우리 아이들이 방금 찬양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나누어 드리려고 저희가 한국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엇을 나누어 드릴지 이제 우리 아이들과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고요 둥지복지에서 부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박상숙 집사입니다. 미주 교회의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저희 둥지가족 친구들이 이 꿈의 나라 미국에까지 건너와서 영어 공부도 하고 또 여행도 하면서 이 귀한 샬롯 교회까지 또 방문하여 성도님들을 뵙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연말연시에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저도 잘 압니다. 이 귀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과 목사님 또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침고요 둥지복지회는 2004년도에 아침고요 입양복지회라는 이름으로 경기도 가평에 있는 아침고요 수목원을 설립하신 한상경 교수님께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10여 년이 지나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고 사춘기가 되고 또 입양이라는 이 일은 한국에서는 편견이 아주 많은 사회입니다. 그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입양이라는 주제를 놓고 모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이름을 둥지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부터는 아침고요 둥지복지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아침고요 둥지복지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는 국내 입양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재림 성도님들께 입양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입양된 아동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저희가 경제적 지원도 하고 정서적 지원도 하고 교육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림 성도님들이 이 사역을 할 때에 어렵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아침고요 둥지복지회는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리플릿을 하나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작은 책하고 그 속에 리플릿이 하나 끼어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 저희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대략을 알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둥지복지회는 이사야 58장의 말씀을 근간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 아이가 나와서 암송한 후에 제가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이 말씀을 많이 읽으셨겠지만 암송하는 동안 마음으로 묵상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날팔같이 달려 내 백성에게 여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차지 않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합대의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형에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신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비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감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 선할 자들이 오래 앙패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넌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한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걸을 곳이 되게 한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의를 오래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래를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우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을 말이니라. 여러분들은 입양하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이게 입양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다양한 생각을 떠올리시더라고요. 가장 많이 떠올리는 말씀들은 아이가 없어야 입양을 하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이나 할 수 있지 하는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돈이 있어야지 하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희 아침고요 둥지복지회 회원 가족의 90%는 그러니까 거의 95%가 재림성도인데 그 중에 한 90% 이상은 자녀가 있습니다. 유자녀 가정에서 다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입양은 결혼처럼 만남을 통해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젊은 사람들만의 생각으로 입양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부모님들의 동의와 지지가 있지 않으면 입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입양을 신청했다가 부모님들의 반대로 입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자주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지 하는데 막상 가족이 되어서 살아보면 아이 하나 낳아서 기르는 것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숟가락 하나 올려놓고 같이 밥 먹을 수 있다면 입양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입양에 대한 편견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나쁜 편견이라고 저는 평소에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나쁜 편견은 입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편견이 가장 나쁜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쁜 편견을 저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입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좀 특별히 착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입양 가족이 사는 곳으로 이사를 시키셨어요. 평소에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나도 한 명 정도는 이렇게 잘 양육할 수 있을 텐데 하는 마음이 이렇게 불현듯 지나가긴 했었지만 막상 입양을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입양, 재림성도의 입양 가정을 보면서 입양은 그냥 평범한 재림성도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정을 보고 저희 부부가 우리도 입양을 합시다. 그래서 그 가정을 만난 날 다음 날 입양 기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신청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떨리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참 행복한 생각이었었는데 신청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마음에 떨렸습니다. 이제 드디어는 내가 책임질 일을 시작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큰일 났다. 내가 한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더불어 주변에 계신 이제 제가 입양 신청한 것을 안 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큰일을 저질렀다고 이제 야단치시는 분도 계셨고 이렇게 충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다 부정적이셨고 또 저 역시도 이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나, 미워지면 어떡하나,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은 뭐를 많이 하세요? 두려움이 많을수록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이 두려워했는지 숨 쉬듯이 하는 기도를 저는 그때 경험했어요. 숨 쉬듯이 계속 집중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의식이 있는 한 밥을 먹으면서도 화장실에 가서도 잠이 들지 않는 한 계속 그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일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알아서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첫 번째 만난 아이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신 아이로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니 그 첫 번째 보낸 아이를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아이로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저에게 보내주세요 하는 기도를 숨쉬듯이 했습니다. 그렇게 2달 반 넘게 기도를 한 후에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가정에 잘 맞을 것 같은 아이가 발생했습니다. 그 아이를 한번 만나보시죠. 그래서 저희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오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기다리고 집에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현관문을 열고 아이를 안고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시는데 아이가 쌩글쌩글 웃고 빵긋빵긋 웃으면서 들어왔더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근데 이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분노에 찬 얼굴로 들어오면서 저와 제 남편을 번갈아 가면서 노려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몸은 이렇게 뒤로 자빠져 있어요. 선생님은 안고 있지만 이 아이는 뒤로 자빠져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땅에 내려놓고 이제 방바닥에 내려놓고 같이 앉아서 얘기하면서 먹을 것도 주고 인형도 주고 하면서 아이를 안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아이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강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이 싫어요. 아주 강한 눈빛으로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메시지를 받자 제 마음속에 안 그래도 두려워서 숨쉬듯이 기도를 했는데 그 아이의 눈빛을 보자 저는 주눅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좌절했습니다. 역시 입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건데 내가 주제 넘은 행동을 했어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한 40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아이는 한 번도 안아보지도 못했어요. 아이가 얼마나 매몰차게 저를 거부하든지. 그래서 아이를 그냥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차에 태우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현관을 들어서면서 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나는 저 아이를 입양 못하겠어요.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우리 남편은 무심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아이를 양육할 사람은 엄마니까 당신이 알아서 결정을 하세요. 그런데 나는 저 아이가 너무 가여워. 그 말을 하더니 그냥 오른쪽 방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무심하게 말하는 남편이 얼마나 밉던지 저는 그 뒤통수가 미워서 저는 왼쪽 방으로 들어갔어요. 왼쪽 방으로 들어가서 그 미운 남편과 그 무섭게 나를 주눅들게 했던 그 아이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얼른 사람들에게 달려갔어요. 전화기를 붙들고 저희가 입양 신청을 한 것을 안 지인들에게 여기저기 전화를 하면서 그 아이가 왔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우리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있었던 일들을 다 하나님께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일렀어요. 그때 사람들이 누구 편을 들어줬을까요? 100% 제 편을 들어줬어요. 그럼 입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했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하늘이 낸 사람이 하는 거지 너가 하는 게 아니라면서 책망을 모두 다 했습니다. 너를 위해서도 입양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도 입양을 하면 안 돼. 네가 난 자식도 어땠어? 미웠을 때는 갖다 버리고 싶었지. 그런데 네가 어떻게 네가 그렇게 무섭게 느꼈던 그 아이를 무슨 사랑으로 기른다는 거야. 그 아이를 위해서도 너는 그 아이를 사랑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를 입양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쐐기를 박는 말, 너는 하나님도 천사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입양을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감했습니다. 맞아.
나는 입양을 할 수 없어 라고 대꾸를 하고는 알아. 고마워하고 전화를 끊고 잠깐 숨을 돌리고 벽을 보고 한숨을 쉬고 벽을 내다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니? 네가 2달 반 동안 숨 쉬듯이 나에게 기도하길래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를 했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저한테 물으셨어요. 얼마나 크게 야단을 치시는지 저는 그냥 막 울었어요. 하나님 날 보고 어쩌라고요? 나는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워요.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워요 하고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래도 끊임없이 저를 야단치시는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불고 하며 하나님께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앞으로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어요. 제가 내딛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저에게 확신을 주세요. 제가 이 일을 해야 될 확신을 주세요. 그런데 솔직한 마음으로 2달 반 동안 기도해놓고 뒤로 물러나는 게 제 양심에 캥기기는 합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날 수도 된다면 물러날 때 제 마음에 평안함을 주세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 못하는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사무엘하 24장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어요. 그래서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너는 7년 기근을 당할 것인지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도망을 다닐 것인지 3일 동안 전염병에 시달릴 것인지 택하라. 다윗은 이 3가지 중에서 택하고 싶은 게 다윗도 없었을 거예요. 저랑 상황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가고 싶지 않고 뒤로도 가고 싶지 않은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저와 상황이 똑같은 중에서 다윗은 이렇게 선택했어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저는 이 말씀에 제 마음이 확 열렸어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지난날 어떻게 사랑으로 인도하셨는지가 제 마음에 확 보였습니다.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셨는지 그 손에 의해서 제가 이끌림 받은 것이 제 눈에 보였어요. 그러자 용기가 불끈 났습니다. 그렇지 내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나를 살리신 것에 대해서 확신이 들자 감사함으로 나도 다윗처럼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나와서 제 남편에게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우리 남편이 그러면 데리러 갑시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러 이제 그 입양 기관으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으로 믿음의 선택을 한 제가 얼마나 바보 같고 연약한지 가는 도중에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눈물이 하염없이 철철철 흐르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 아이의 그 강한 눈빛과 저를 거절했던 것 이런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가시지를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서 제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가면서 얼른 눈물을 닦고 하나님 제가 입양하러 가는 다른 사람을 봤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도 기쁜 마음으로 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울고 가서 되겠습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아이가 저를 거절하지 않고 순순히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가서도 계속 기도하고 앉아 있었더니 아이가 나왔어요. 아이가 나오자 선생님이 걸어오는 아이를 보면서 가봐 엄마야. 그렇게 말하자 이 아이가 그냥 아장아장 걸어서 제 앞으로 걸어오더라고요. 걸어오는데 저는 다가가서 앉지도 않고
놀래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걸어서 오더니 제 무릎 위에 있는 손을 아이가 탁 잡는 거예요. 아이가 제 손을 잡을 때 저는 하나님의 손이 제 손을 잡는 것처럼 전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손을 제가 얼른 다시 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저의 삶도 드릴 테니 하나님 우리 둘이를 모두 다 책임져 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고 아이를 안고 집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집으로 나오는데 이 아이예요. 그 입양기관 앞에서 문 앞에서 나오면서 찍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손을 잡을 때부터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지금까지 행복합니다. 이 아이를 안고 집으로 오면서 천하를 얻으면 이렇게 행복할까 싶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이렇게 입양하면서부터 아쉬운 게 없어졌어요. 이렇게 예쁘게 큽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 보신 적 없으시죠? 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제가 마음에 느낀 것은 내가 사랑해 주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사랑해 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절로 사랑이 가도록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사랑하시니까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과 저는 우리는 이 아이 때문에 간이 다 녹아서 간경화나 뭐 간암이나 이런 것은 위암은 걸려서 죽을지 모르지만 간암에 걸려서 죽지는 않겠다. 간이 다 녹아서 이러면서 웃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이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4명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가슴으로 낳는 특권을 누리게 돼서 이 아이들과 누리는 행복이 너무나 커서 이 행복을 여러분들에게도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예쁘죠? 네, 저희 아침고요 둥지복지 회원들의 95% 이상이 재림 성도입니다. 처음에 5, 6가정이 모여서 우리가 이사야 58장의 사명을 입양이라는 잔잔한 거룩한 운동을 우리가 펼쳐서 재림 성도 안에서 펼쳐가자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5, 6가정이 지금은 이렇게 많은 가정이 되었고 양육하는 아동도 256명이 됩니다. 2004년도에 이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저 256명의 아이들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저희 나라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2018년도에 발생한 요보 아동은 4,538명입니다. 이 중에서 입양을 간 아이들은 285명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은 4,000명이 훨씬 넘는 이 나머지 아이들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엄마보다 더 귀한 선물이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엄마는 그 생명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 인생에 가장 감사한 일이 있다면 제가 재림성도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된 것이 가장 감사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하나님 안에 살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황폐한 삶을 살았을까 하는 상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가정이었지만 저희 가정에는 조성 예배가 있었고 안식일에는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에 가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변에 있는 가정들과 굳이 비교할 필요도 없을 만큼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가 없이 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행복한 하나님 아버지 덕분에 가장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재림성도의 가정에 가기만 하면 저처럼 행복하고 감사한 어린 시절을 보낼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제가 전국으로 다닙니다.
대한민국 전국으로 다니면서 입양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감사한 일은 조금 전에 보셨듯이 제가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너그러운 사람도 아니고 착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입양 부모가 되도록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입양 부모로 산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을 저는 어린 시절에 이해를 못했어요. 사람이 착하기도 하고 안 착하기도 하고 오늘은 착했다가 내일은 악하기도 한 것이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큼 인간이 착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했어요. 근데 입양을 하고 나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착하지도 않고 너그럽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동네를 산책하면 그 자체로 많은 이웃들이 저에게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주신 기쁨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첫째 딸 보민이를 주셨습니다. 저를 그 노려봤던 아이가 방금 전에 피아노를 쳤던 그 친구입니다. 23개월이니까 걸음은 걸을 수 있었지만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언어 장애가 있는 듯이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괴상한 소리만 냈습니다. 올 때에 소아천식을 앓고 있어서 밤에 잠을 안 자고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간은 매일 병원에 가지 않으면 아이가 견딜 수가 없을 만큼 아주 건강 상태가 안 좋았고 아토피로 인해서 밤에는 긁느라고 또 잠을 못 자고 그런데 오자마자 또 수두를 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닥지닥지 이렇게 뭐가 났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를 한 달간을 수두를 했어요. 면역력이 아주 약한 아이였어요. 머리카락은 이렇게 만지면 부스러졌어요. 근데 지금 이 아이가 얼마나 건강하게 이렇게 잘 자랐는지. 그 중학교 1학년 때 자기네 반에서 건강 검진을 했는데 최고 등급의 건강이 나왔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많은 재능을 주셨어요.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맏딸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특별히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아이가 교회에서 반주자로 다방면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또 이 아이는 순종하는 마음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기쁘게 순종하기로 하고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1100절 이상 암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딸 효민이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 효도하는 자녀가 되라고 효도효자를 썼더니 부모에게도 효도하는 아이가 되었어요. 31개월에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31개월이지만 이 아이 역시 대소변도 못 가렸고 언어를 전혀 사용하지 못했고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앉아서 벽을 쳐다보는 것이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사람과 눈을 마주칠 수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게다가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어서 그런지 심한 안짱다리를 앓고 있었고 엉덩이와 허벅지가 너무 굵어서 걷는 일이 아주 어려운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잘 달리고 있죠? 네, 저렇게 달리다가 세 발짝 하면 넘어집니다. 또 일어나서 또 달리다 또 넘어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이제 운동회를 할 때 달리기를 하면 이 아이가 들어올 때까지 한 5분 정도는 운동회를 멈췄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아이가 지금은 달리기를 얼마나 잘하는 아이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고치시더라고요. 고치시는데 이 아이가 6학년 때는 학교 대표로 음성군에 나가서 800m 1등을 한 선수입니다. 이렇게
눈 못 마주칠 아이라고 느껴지지 않죠? 네, 이렇게 멋지게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르시는 것을 저희는 보는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큰 일을 보는 것뿐입니다. 아닙니다. 눈이 나빴었습니다. 이 아이는 효심이 많은지 자기는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한테 갖다 주는 게 큰 꿈이었어요. 근데 어렸을 적에는 의사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왜 의사가 되고 싶으냐?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에게 갖다 주고 싶어서 그랬답니다. 자기는 한 달에 9억만 원씩 벌어서 엄마를 갖다 주겠다고. 돈에 대한 개념이 생기자 9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90만 원이 될 것 같죠? 네, 9만 원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도 지금 900절을 넘어서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0절 가까이 암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겠어요. 900절 이상은 확실합니다. 세 번째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방금 전에 나와서 성경 말씀을 암송했던 친구가 제 아이입니다. 이 친구는 53개월에 만났습니다. 53개월이면 6살 가까이 되죠. 그때까지 자기 이름도 글자도 모르고 학습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ADHD 성향이 있는지 얼마나 부산스러운지 단 1초도 가만히 앉아있는 자체가 불가능한 아이였어요. 단지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은 영상물에는 아주 상당한 집중력을 보입니다. 그 외에는 집중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걷거나 움직이는 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운동장 돌기를 시작해서 열심히 운동을 시켰더니 이 아이도 결국은 학교 대표 800m 달리기 선수가 되어서 축구 선수도 되고 해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발이 땅에 잘 안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잘 컸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되게 애교도 많아요. 남자지만 애교 많게 생겼죠? 네. 근데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면서는 살짝 그게 줄어들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애교가 아주 많아서 같이 산책을 하면 이 아이가 노래를 불러주는데 작사 작곡 노래입니다. 제목은 뭔 줄 아세요? 우리 엄마는 예뻐요입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안 예뻐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불렀으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한 800절 이상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막내 아들입니다. 요 막내 아들은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성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아이는 61개월 7살 때 만났습니다. 시대에 걸맞게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공부하는 게 너무 싫어서 보육원에서 소문이 날 정도예요. 얘는 공부를 절대 가르칠 수 없는 아이라고 판명이 났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오더니 와서는 그냥 땅바닥을 기어다녀서 왜 기어다니냐고 응애응애 하면서 기어다녀서 왜 그렇게 하냐고 물었더니 다시 아기가 되고 싶답니다. 그래서 기어다닌다고 아기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공부하는 걸 정말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냥 잠자기 전과 아침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주기도문과 고린도전서 13장, 시편 1편, 시편 23편, 팔복 재림의 허락. 우리 교단에서 흔히 이렇게 하는 흔한 말씀들을 읽어주자 어느 순간 이 아이가 그것을 다 외웠습니다. 외우자 그때부터 한글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짝 맞추기를 했어요. 한글과 그걸 짝 맞추기를 하자 3개월 만에 기억절도 암송하고 한글도 다 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한글을 뗄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한글 공부를 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이도 형 누나들이 말씀을 암송하는 걸 보고 본인도 속으로 암송을 하고 싶었었나 봐요. 언제 하나 하고 기다렸었나 봐요. 어느 날 저를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는 언제나 암송을 시켜주실 건가요? 하고 물었어요. 암송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힘들어. 어떤 땐 네가 인내심을 발휘해야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네가 시작을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지 아니라고. 나도 형 누나들처럼 저렇게 암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인내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어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300절 넘게 암송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 교육을 걱정을 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렇게 암송하고 양육하고 있지만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조석으로 모으고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암송을 시작하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된 것은 꽃밭에 잡초가 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꽃씨를 많이 뿌리면 꽃씨의 세력에 밀려서 잡초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 마음밭에 잡초가 나지 않도록 말씀의 꽃씨를 많이 뿌리고자 해서 아이들과 협의하여 시작을 했는데 중간중간 힘들어서 저희는 기억절 방학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는 오늘부터 며칠까지는 기억절 방학하자. 그러고 방학하고 방학이 끝나면 또 다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을 보고 너희들은 좋은 부모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분명히 보았고 또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를 건강하게도 해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들이 없었으면 우리 어쩔 뻔했어. 어쩔 뻔했어. 가끔은 우리 아이들이 요만큼 크니까 효심이 발동해서 이런 말해요. 엄마 아빠 우리가 없었으면 지금쯤 엄마 아빠는 해외여행 하시고 좋은 모피 코트 입으시고 더 좋은 집에서 사실 텐데 우리 때문에 그거 못 하셔서 어떡해요 이런 말을 철이 들었다고 가끔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그 모피 코트하고 너하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 해외여행이 그까짓 게 뭐니? 그거하고 너하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니? 당연히 못 바꾸지. 저는 지금이라도 안 바꿉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 아이들로 인해서 누리는 행복과 축복은 헤아릴 수가 없이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얘기하려면 석 달 열흘을 말해야 하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 보면 입양은 큰 손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는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늘 가득한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저희 가족 전체입니다. 치료봉사에 나오는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보호에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대로 채워주도록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 부모의 지도와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드러운 감화를 완전히 박탈당한 아이들이 수없이 많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마음과 가정을 그처럼 속절없는 아이들을 향하여 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개인의 의무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업을 어떤 자선기관이나 세상의 자선사업가에게 넘겨줘서는 안 된다. 만일 그 아이들에게 돌봐줄 친척이 없을 경우에는 교인들이 그들을 위하여 집을 제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양도 영혼 구원을 위한 달란트의 활용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필요로 하는 한 아이에게 가정을 열어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준다면 그것은 가정과 교회에 큰 축복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건상 입양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가정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또 입양된 아이들을 함께 양육하는 마음으로
아침고요 둥지복지회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학동 이정석 훈장님께서 쓰신 책 중에 몸으로 가르치니 따르고 입으로 가르치니 반항하네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리와 상관없이 천주교회를 선호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세상에 몸으로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그들의 봉사는 세상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진 백성으로서 사회적 약자인 고아들을 위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점검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아들을 위한 작은 일, 입양하고 양육하는 일에 재림성도 모두가 동참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사야 58장의 말씀은 우리를 복되게 살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으로 만들고 싶으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있는 사랑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성도님들 마음속에 부담이 되지 않고 또 하나의 사명감으로 가슴이 뛰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들려드리고 저의 순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마음의 후원을 결심하신 분이 계시다면 들어오실 때 받으신 미국 연수라는 작은 책 맨 뒤편에 후원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 신청서에 기록하셨다가 나가실 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성도님들께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한국 재림성도 입양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크게 쓰임받는 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많은 금액을 후원하시려는 부담감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명의 고아라도 돌봐야겠다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찬양이 가득한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친구야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 아니. 애들도 없고 아니 너 하나님의 종과 축복 속에 태어났지. 주님께서 너를 빛나는 선물과 눈부신 태양 아름다운 꽃들을 만드셨어. 친구야 넌 누구보다 귀하고 소중한 사람. 난 너를 사랑해. 세상 누구보다도 소중한 나의 친구야. 친구야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 아니. 이 세상에 둘도 없고 단 하나뿐인 너는 하나님의 종과 축복 속에 태어났지. 주님께서
세상 늘